여러분,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 여성 안무가들이 나와서 기량을 펼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팀 중에 한 팀의 이름이 프라우드 우먼이라는 팀이 있대요. 프라우드 우먼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을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 중에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경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했던 어떤 한마디가 있는데 이 말이 참 많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경연을 준비하면서 자꾸 팀원들이 100%만 하는 거예요. 100%. 사실 100%면 모든 기량을 다 발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은 100%를 발휘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원들에게 디테일을 놓치지 말라고 하면서 내일 이제 경연인데 경연 날에는 101%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말이 아니라 101%라는 말이 마음에 딱 왔어요. 그 모니카라고 하는 여성이 왜 100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101%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말이 저에게 딱 다가왔습니다. 아, 그렇지. 100%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 것이지. 100%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100%를 넘어서는 영역이 뭘까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100%를 넘어서는 아마도 이 101%의 영역, 아니 200%, 300%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안에 담겨있는 사랑이 오늘 말씀의 101%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시는 그 마음 쓰심과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디베랴 강가로 오시죠.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있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 기쁨과 감격이 그들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그들이 동행하는 삶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버렸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정말 씻을 수 없는 실수와 스스로를 책망하고 스스로의 가슴을 치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차디찬 밤에 주님을 부인하던 장면이지요. 요한복음 18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나오죠. 요한복음 18장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것에서 불을 쬐고 있죠. 불을 쬐고 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저기 있는 예수와 가까운 자가 아니냐, 너도 저와 친한 자가 아니냐, 아는 자가 아니냐라고 할 때 내가 모르는 자라고 합니다. 25절에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묻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27절에 뭐가 옵니까? 닭이 울죠.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에게 이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그때 닭이 울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 거라는 장면이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표현이 달라요. 누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에 보면 닭이 몇 번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곧 2번 울더라라고 써 있어요. 다른 본문에는 닭이 울더라라고 써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72절에는 닭이 곧 2번 울더라라고 써 있어요. 그럼 2번 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번 울었다는 거는 첫 번째 울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닭이 한 번 울고 또 2번 운 거예요. 베드로 분명히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죠. 닭이 울 때 네가 날 부인할 거라는 말씀을.
그 닭이 첫 번째 울 때 주님의 말씀이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과 내가 여기서 주님과 아는 자이고 주님과 상관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당해야 될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다시 주님을 베드로 스스로 모른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울었다고 하고 있어요. 울었다고. 미처 내 상황, 내 주변에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위협과 공포 때문에 그랬던 것도 다 베드로가 울었을 수도 있지만 닭이 한 번 울었을 때 자신이 그 주님이 했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다시 한번 부인하고 곧 닭이 두 번 울었을 때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내가 주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내 몸을 다 바칠 수 있다라고 내가 함께 죽을 수 있다고 말했던 나였던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의 발을 씻겨줄 때 아니 주님 나는 특별한 자고 나는 주님과 더 가까운 자로서의 나의 증표를 얻고 싶으니 내 몸 전체를 씻겨달라고 그랬던 내가 닭이 한 번 울고 이어서 닭이 두 번 울 때까지 그 주님이 어두운 공기와 어두운 밤 차가운 공기 가운데 모멸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주님을 모른 척했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씻을 수 없는 자책감과 실망과 절망과 실망의 마음이 베드로 스스로를 울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책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책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을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선택했던 어리석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책의 상황 앞에 도망가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상황 앞에 주님 사실 내가 주님 너무나도 무서워서 내가 주님을 그 상황에서 안다고 하면 나도 죽을까 봐 주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나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주님 정말 나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있나? 나 스스로에게 묻고 물으면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의 연속의 나날이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에 너무나도 놀라운 감격이 있었고 너무나도 놀라운 한 번도 이전에 보지 못한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이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마음은 자책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피해서 디베라우스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특별히 내가 누군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던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피하면 가벼워질 것 같지만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 무거움은 더해지죠. 미안하면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용서를 구했었는데 왜 내가 또 이 바보같이 또 피해버렸지? 베드로가 그랬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회 앞에 머뭇거리면 그 자책의 마음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책은 어떻습니까? 무의미한 행동을 하게 해요. 자꾸 무의미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부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정말 고기가 차고 넘쳐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만선이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배를 갖고 나가서 평생 어부만 하던 사람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저는 고기를 한 마리도 안 잡고 오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을까? 물이 어떻게 흐르고
어느 곳에 어군이 있고 어디에 몇 시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움직이고 고기를 잡는 거에 대해서 그 잘 아는 베드로가 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그가 던지는 그물질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내가 더 많은 것을 잡기 위한 마음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자책 때문에 그저 의미 없는 그물질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것이죠. 도망치듯이 이곳에 왔으니 그의 고기를 잡는 행동은 무의미한 연속이니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잡지 못함을 통해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아서 못 잡은 게 아니라 그가 그물을 던지는 그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책은 우리 인생을 회피와 무의미함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자책하고 미안해하는 대상이 나에게 직접 다가온 것입니다. 용기 내지 못했던 나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만큼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김연아 집사님한테 어떤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면 김연아 집사님 보고 집사님 뭐 되게 못생겼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농담식으로 말했는데 그날 집사님 되게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표정이 딱 안 좋아지죠. 저도 알아요 하고 딱 갔어요.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김연아 집사님 만나면 사과해야지 하는데 못하고 있어. 머뭇머뭇거리고 집사님 오실 것만 같은 자리인데 자꾸 피해. 그때 가장 빠르고 좋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김연아 집사님이 훨씬 그릇도 크고 사람의 품도 넓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사람이니까 저희가 먼저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장난으로 던진 말인데 제가 그때 그렇게 반응해서 참 마음 무거우셨죠? 이렇게 말해주면 어떻습니까? 그거만큼 미안해하는 자에게는 큰 위로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미안해하고 자책해하고 내가 왜 그랬지? 그물을 던질 때마다 내가 그 상황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며 무의미함으로 삶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베드로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셨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로 주님이 이 세상에 부활하시고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셨잖아요. 40일간 계시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부활의 증거를 보이셔야 됐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편지를 세 번째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세 번째. 그만큼 주님에게는 자책하는 베드로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이걸 통해 주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이 자책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무의미한 그물질을 하며 살기를 주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어스름한 시간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배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요. 고기가 있니? 고기가 있냐? 여러분 주님이 고기가 없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근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냐고. 이 물음 가운데 담긴 주님의 말씀, 주님 왜 물으셨습니까? 고기는 그들의 생계이자 고기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었어요. 주님은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냐고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기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솔직한 대답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정말 괴로워하며 죽어가시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보고 있었던 내가 나의 삶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뭘 하며 살아갈지도 모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수고는 하고 있지만, 매일 나가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헛된 수고를 그들 스스로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 주님과 관계없는 수고는 헛된 수고임을 오늘 제자들도 주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참 제자들은 그래도 참 믿음이 참 큰 자들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아니 물고기가 왼편에 놓고 오른편에 있습니까? 아니 물고기들이 베드로가 왼편으로 그물을 던지네? 오른편에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야 그물 지나가면 우리가 가자. 그리고 딱 뭐 빨간불 멈춰, 파란불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고기들이 오른편에만 있고 왼편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는 물고기가 오른편에 던진다고 많이 잡히겠냐고요. 주님의 이 명령,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명령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봤지, 내가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은 주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현듯 올라오게 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5장 4절의 장면입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은 시몬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고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들이 차고 넘친 겁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바로 요한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알아차린 거예요. 저분이 주님이셨다.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베드로야, 너와 내가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자책하는 순간으로 숨어있는 나에게 어찌하여서 그 순간에 그 차디찬 그 밤에 나를 모른 척하고 내가 분명히 너에게 닭이 울 때 나를 부인한다고 말하면서 너가 깨달을 수 있고 너의 마음을 주의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나를 부인했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베드로에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서. 왜 그때 닭이 우는 그 새벽 차가운 공기를 나를 모른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을 나에게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장면으로 주님은 자책하고 있는 또한 주님 앞 자책하면서 내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나를 깨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그때로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경험을 부모로서는 꼭 기억하게 해줘야 됩니다. 꼭 심어줘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그물을 찢어지게 만났던 그 장면이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추위에 떨며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펴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함께 굽더니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이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 가장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이 숯불을 펴셔서 고기와 떡을 구우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거든요.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8장 25절.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가시던, 주님이 너가 주님과 관계 있는지 아냐고 물으셨을 때 그 불을 쬐던 때 그 불의 단어도 안드라키아예요. 이 단어와 요한복음 이 단어가 딱 두 번 쓰이거든요. 떡을 구우실 때 쓰는 이 숯불과 그때의 불, 안드라키아예요. 두 번 쓰이는 단어.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하실 때 그 인생의 자책과 비겁함으로 싸고 있는 실패의 숯불을 끄시고 그 자리에 사랑의 숯불을 피우셔서 조반을 먹이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자책의 안드라키아를 끊고 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피워주는 사랑의 안드라키아, 너를 책망하지 않고 너를 채근하지 않고 그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너 그 모습마저도 위로하고 이해하시고 연약한 너를 위로해 주신 그 사랑의 안드라키아를 피우시고 조반을 먹이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의 지친 몸과 실패자로 낙인 찍은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후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묻는 질문은 과거에 매여있는 그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물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음 위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책의 숯불을 끄고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피워주는 사랑의 숯불로 구워진 떡과 조반을 먹은 너야, 베드로야? 나를 정말 사랑하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따뜻한 영적인 조반을 차리시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자책과 원망과 절망의 숯불을 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차려놓은 이 조반을 먹고 여기에 담긴 따뜻한 부활의 숯불로 내 인생 가운데 피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시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는 결코 차가운 바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숯불을 피시고 따뜻함으로 내 마음의 냉기를 녹이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꽁꽁 싸매고 있는 옷들이 벗어지고 끄는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조반을 먹이실 때 결코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와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먹는 동안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저라면 물을 말할 것 같아요. 야,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 아,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묻지 않아요. 왜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까? 아셔요. 아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힘들어하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책하며 살아가며 힘들어했을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101%의 사랑입니다. 가장 고난의 시간, 주님을 모른다 했던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101%의 사랑이에요. 부활이 100%의 사랑이라면 그 부활로 회복과 자유케 하셔서 사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101%의 사랑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무의미함으로 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책의 숯불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자책의 안드라키아를 끄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안드라키아로 떡과 물고기를 구우신 후에 와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숯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피어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길임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주님이 피워놓은 사랑의 숯불을 쬐시며 위로와의 소망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